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으로 꼽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지만은 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평가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어서 잘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행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이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하룻밤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데, 그 엄숙한 순간에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시는 세종 예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숙한 주님의 모습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황의 영향으로 중간중간 비어있는 점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 선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그런 사랑을 얘기한 것입니다. 때가 다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육신의 엄청난 고통이 엄습할 것을 예상하시면서도, 또 자신을 팔 사람이 자신의 제자 누구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특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 사랑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히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의미가 깊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례적으로 대충 사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끝까지라고 하는 헬라어로 에이스텔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에이스는 영어로 to와 같은 전치사이고, 텔로스는 완성, 결말, 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사랑의 무한성 혹은 영원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를 to the every en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every end. 최후의 바로 그 끝을 얘기한 거예요.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와 저주, 고통을 당하며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 표현이 바로 끝까지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끝까지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황이 악화되면 내 코가 석자인데 나부터 살고 봐야 하지 않냐, 그렇게 변명하고, 나도 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최후의 바로 그 끝, 곧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교단이 많이 있잖아요. 감리교, 장로교, 이런 교단들이 있는데, 감리교와 장로교의 그 교리적인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감리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한번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할 수 없다. 그게 감리교 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믿어야 된다.
어제까지 아무리 잘 믿었어도 오늘 잘못 믿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얻은 이 구원을 끝까지 담보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 감리교 교리고, 반면에 우리 장로교 교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확보한 이 믿음이 끝까지 담보할 수가 있다. 그게 우리 장로교 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절대 우리 손 놓지 않는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를 절대 잊지 않는다. 그게 우리 이제 장로교 교리예요. 바로 이런 우리 장로교 교리를 보증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님 사랑의 완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랑은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래서 또 다른 영어 성경은 이 끝까지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full extent. full extent라는 것은 완전히 가득 채워진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가리켜서 다락방 강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내일 새벽에 붙잡혀 가지고 오후에 처형돼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전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어느 다락방에 모여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길게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쭉 살펴보면 그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끝을 바라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종 예식이 주님의 사랑의 무한성과 영원성과 더불어서 그 완전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장에 가면 그렇게 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떠난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이 예비할 곳을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이런 말씀도 주님의 사랑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장, 16장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가면은 나와 같은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는데 그 보혜사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너희들을 진리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남을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잘 보존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책임지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 이게 끝까지 사랑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 사랑의 무한성과 완전성은 주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또 그 책임의 한계가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몽땅 책임지신다는 것이고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책임지신다,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가지고 대야에다가 손수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시는 그 장면이 이런 끝까지 사랑, 완전하고 또 무한하신
그 사랑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신 것일까? 그들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운명 직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어떤 조건이나 또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그저 사랑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복음서 전체를 가지고 한번 추정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주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식사 자리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주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도 제자들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식사 자리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그 불편을 하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모였어요. 이분이 주님과의 이런 친척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께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 이번에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두 아들,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로마 사람들 다 쫓아내고 또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인 헤롯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등극하신다 그 말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는다 그런 표현은 죽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왕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래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부탁을 가리켜서 패밀리 쿠데타다. 주님과의 친소 관계를 이용을 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자리를 부탁한 것. 그리고 최초의 치맛바람이라. 뭐 또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생각은 이 요한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어머니가 이런 부탁을 하니까 그 잠재되어 있던 다른 제자들의 욕망이 표출이 돼가지고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요한과 야고보만 수고했냐? 우리도 못지않게 가족 버리고 생업 다 버리고 3년 동안 주님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러면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크냐?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조금 누그러뜨렸어요. 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러 대성물로 왔다.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질 것이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지만은 화가 나 있으니까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런 주님의 말씀이 귓가에 귀점만 때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들은 불편은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추정할 수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집 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최소한 손을 씻고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손발을 씻지 않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것을 알 수가 있냐 그러면 식사 중간에 주님께서 일어나 가지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 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이 마땅히 집에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 떠다가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되는데 서로 불편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미룬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에게 물을 떠다 드리고 발을 씻어주면 자기가 종이처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식사 중간에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에요. 이런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을 곧 배신하게 될 배신자 가룟 유다도 있었고 또 다굴기 전 3번 주님을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잡혀가시자 다 도망쳤어요. 제자들 중에 누구도 주님의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에요. 인간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조건과 이유가 있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꼭 그걸 묻잖아요. 조건과 이유를 묻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 그 헌신예배 강사로 초빙을 받아갖고 갔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 교회 장로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북부교회에 있을 때 함께 교회를 섬겼던 그런 장로님이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을 강사로 추천을 했구나 그래요. 인간은 꼭 그래요. 조건과 이유를 찾습니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 또 인간이죠. 어떤 조건과 이유가 맞아야 어떤 일들을 그게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는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사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만한 어떤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 이것이 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불순종의 아들들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이런 주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무런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유도 조건도 없는 거저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못난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또 그리고 또 그들이 주님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게 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주님 사랑이에요. 이런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제자들도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만 없었겠습니까? 오늘의 우리도 없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렇게 주님을 자녀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저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이고 이렇게 또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주님의 그저 사랑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동안 그 주님의 그 행적을 이렇게 쭉 보면 주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때가 이른즉 이른 줄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제 자기의 때, 죽을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본문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의 마지막 모습이 사랑하는 모습이다. 모습으로 그리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자기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람들. 이 자기 사람들이란 뭐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일 것이고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면서 섬겼던 여러 제자들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주님은 이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란 곧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부르신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기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사랑이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의 구주로 오셨으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대상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죠.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포괄적인 사랑이라 또 보편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또 동시에 주님은 자기 것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자기 것에 대한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도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크잖아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넘어설 수가 있었던 것은 여기에 있거든요. 자기 것에 대한 애착. 이게 강하다 보니까 자본주의는 이 여러 문제 속에서도 성장할 수가 있었고 공산주의에서는 그냥 자기 것을 없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다 국가 것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착이 없어요. 시스템은 좋은데 그것을 애착을 가지고 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10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100사람을 투입을 시켜요. 그래도 이 10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생산성이 떨어져요. 이게 그 공산주의의 큰 문제점이었고 자기 것에 대한 그 애착을 간과한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보면 이 자기 것에 대한 특별한 애착과 또 특별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었은즉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 표현. 그뿐만 아니죠. 내게 업힌 너희여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런 것은 다 자기 것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마음, 그 애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을 근거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우리에 대한 우리 주님의 특별한 마음을 바울은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곧 우리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속상한 것이 그거잖아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의심하고 진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렇게 늘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철이 없던 시절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나 철이 들면은 부모가 비록 막 욕을 하고 어떻게 해도 그냥 다 웃어 넘길 수가 있고 받아 넘길 수가 있어요. 왜냐?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내가 깊이 이해하니까. 그런데 철이 없던 시절에, 철이 없을 때는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45년 만에 만나가지고는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네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진짜 나가라고 그랬겠어요? 그 순간 화가 나서 그랬는데, 근데 이 아이는 철이 없어가지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가왔어요. 45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막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우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 분. 설령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품고 가시는 그런 분이,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겉색깔이나 속색깔이 같은 채소나 과일이 있습니다. 모가, 무, 당근 등이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맛을 내는 채소가 있습니다. 토마토가 그렇습니다. 양파는 겉과 속이 같은 색깔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맛을 냅니다. 그래서 사람도 양파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한결같고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나무는 한번 자리를 정하면 절대로 옮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라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어느 한순간 반짝 빛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꾸준하게 빛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빛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좋은 커피는 첫맛이나 끝맛이 같습니다. 1월이나 6월이나 12월이나 그 맛이 동일한 것입니다. 끝까지 그 신실함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무처럼 양파처럼 한결같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늘 한 이후에 늘 드리고 있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함께하는 사람들, 특히 개척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 또 그 뒤에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지금도 그 기도는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기도가 다 응답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헤어졌거든요. 그 중에는 저의 사랑과 또 마음의 그릇이 작아서 끝까지 사랑으로 품지 못해서 헤어진 경우도 있고, 또 상대방이 거부해서 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사랑의 한계에 자주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를 끝까지 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주님과 끝까지, 또 몸인 교회와 끝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위로하고, 끝까지 격려하고, 또 끝까지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고 또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속과 겉이 한결같은 양파와 같은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킨 나무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